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사망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정말 사람이 늙어가면서 점점 사망이 분명히 더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20대인 의진이도 어렸을 때가 좋았는데, 근데 사실 이제 40대가 된 저는 20대 때가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이를 들면서 점점 웃는 일보다는 좀 분노하는 일, 짜증나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그러는 걸 볼 때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부어져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나이 들면서 점점 생명이 넘치는 사람을 저는 기억나지가 않습니다. 그럼 왜 모든 사람들은 이런 절망적인 운명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죄 때문이죠. 결국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죄 때문이거든요, 사실은요.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문제는 죄인이 된 아담에게서 후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 모두가 죄인이 된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우리의 조상 아담 때문에 인류 모두가 사망의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사망이 백성이 되어서 마침내는 죽게 되었고, 태어나는 순간 점점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죄인이고 나는 고생만 하게 되고, 이거 너무 불공평하다. 솔직히 이런 생각해 본 사람 한번 손 들어 볼래요? 네, 저도 손 들었습니다. 너무 어느 순간은 너무 진짜 막 서럽더라고요. 왜 내가 이렇게 계속 죄를 지어야 되나? 왜 내 인생은 꼬여 있나? 이거 다 아담 때문에 왜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나?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가난한 부모 밑에서 가난은 되물림 되듯이 죄인된 부모 밑에서 죄는 되물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웅아, 서서 듣자. 너 벌써 내가 2번이나 깨워줬는데 너무 좋다 야 오늘. 이러던데? 뒤로 가. 너를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니라 너가 너무 고개가 떨어져가지고 내가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진짜 어떤 사람은 불평 놓겠죠. 태어나자마자 너무 불공평합니다. 뒤로 들어가서 봐. 왜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다시 말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을 때 그를 너무나 좋아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단 하나만 예외였죠. 선악과입니다. 그것만은 먹지 말라고 했죠. 그 선악과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생각하도록 하셨어요. 모든 것을 너를 위해서 줬다.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줬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선악과 하나만은 내 것으로 남겨다오. 그러나 어긴 것은 누구죠? 누가 불의합니까? 하나님이 불의합니까? 아담이 불의합니까? 아담이 불의하죠. 불순종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죄가 후손에게 계속 전이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에게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부모가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식에게 더 나은 세상을 주기 위해서였어요. 많은 유산을 주려고 애를 쓰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다. 어떤 자녀는 태어나자마자 출발이 다르다. 그래서 법을 제정했습니다. 마침내는 어떤 자녀도 출발이 똑같게끔 법을 제정했어요. 오로지 자녀들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부모들이 자녀의 인생에 대해서 도움을 주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공평한 세상입니까? 공평한 것 같잖아요. 모두가 출발이 똑같은데. 공평하지 않죠.
평생 열심히 살아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평생 막 놀자 하는 사람의 자식과 같은 출발선상에 서게 된다면요, 야, 이거 폭동이 일어납니다. 누가 대체 열심히 살려고 할까요? 열심히 살아도 내 자녀 때는 리셋이라면요, 이것이 과연 공평한 세상일까요? 공평한 세상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보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무효하자? 이게 공평한 세상일까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고 우리의 조상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배제될 수가 없어요. 그의 후손이기 때문에요. 좋은 것은 조상덕으로 여기면서 나쁜 것은 받지 않겠다? 죄는 받지 않겠다? 악한 생각이고 놀부심보죠.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자녀들에게 다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재산이 많아도 권력이 많아도 명예가 있어도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앞에 사망이 놓여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마음은 생명으로 채워지지 않고 사망으로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모두가 매한가지입니다. 매한가지예요. 어차피 모든 사람은 사망이고 어차피 모든 사람은 지옥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찰나와 같은 세상의 편안함을 추구자 열심히 사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영원히 지옥에 가게 된다면 말이죠. 이제 조금만 옆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인입니다. 아니,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죄인이라고 다윗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사람이라면 인생은 고생뿐이고요, 누구도 사람이라면 사망의 백성일 뿐입니다. 열심히 살아도 사망이 기다릴 뿐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죄를 해결하지 않았는데도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인류는 그저 죄인이 되어야 됐습니다. 이건 참 절망적인 소식인데요, 너무나 복된 소식은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인류 전체는 의인이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인류에게 사망이 이르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의 한 의로운 행위 때문에, 십자가를 진 의로운 행위 때문에 인류에게는 생명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아담과 예수님이 가져다 준 결과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보면 비슷하거든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생명이 왔다. 우와, 둘이 영향력이 비슷하네 싶어요. 그러나 아니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의인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두에게 사망이 왔는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사망을 끼친다면 모든 사람의 범죄는 어마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죄가 많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의인이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용법이에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밑에서 둘째 줄에 모든 사람의 범죄 때문에 오게 되어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셨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죄악이 너무나 강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류 모두를 사망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선물은 더더욱 강력하여 죄로 물든 어느 누구도 의인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죄인이라도 의인이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결과는 곧 의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일만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는 그에게 이관되고,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죄의 책임,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되어버립니다.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이기도 하거든요. 시작. 아까는 개역개적 성경에 노래를 불렀다면 이것은 쉬운 성경이거든요. 이 의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죄가 적든 많든 세상에서 어떻든지 간에 믿기만 하면 누구나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누가 강합니까? 사단이 다 물들였어도 그 물들인 그 누구도 생명으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위가 훨씬 더 큰 영향력이 큰 행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너무나 간단해요. 예수님이 내 죄를 갚아주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여기에서 이어지는 성경을 보면 예사롭지 않아요. 그 생명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아담 때문에 인류에게 사망이 와서 사망은 인류 모두의 왕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누가 왕이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읽어봅시다. 시작. 봐도 참 믿어지지 않는, 지금도 좀 속에서 소름이 끼치거든요. 너무 감격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왕노릇해야 되는데, 생명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의롭다고 여기시는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더더욱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사망의 반대가 생명이 아니라 사망의 반대가 믿는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생명 안에서 왕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더 생생한 한번 번역을 볼까요? 현대어 성경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생명을 다스리는 임금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지위와 특권과 은혜와 영광입니다. 지위라고 말하는 것은요, 더 이상 사망의 자리에 있지 않고 사망 밑에 있지 않고 생명 안에서 왕이 되었으니 이것이 새로워진 그리스도인들의 지위입니다. 이것을 특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새로운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한 것은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저 그가 했다는 것을 믿기만 했을 뿐인데 이런 지위와 특권이 주어지니 이것이야말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믿는 자는 생명 안에서 왕처럼 살 수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믿는 자에게 부어지는 빛나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새로운 지위, 새로운 특권, 엄청난 은혜, 엄청난 영광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더욱 예수님을 잘 믿고 싶다. 잘 믿고 싶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지위와 특권과 은혜와 영광을 더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간절히 진짜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체 믿을 수가 있어야 말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뭐 엄청나다, 생명 안에서 왕이 된다 뭐 그러는데 이것이 당최 믿어지지 않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 안에서 왕처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누가 안 믿을까요? 누가 안 믿을까요? 누구나 믿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주어지는 이 엄청난 지위와 특권과 영광과 은혜는 믿어지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터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생명 안에서 왕이 되어 있습니까? 불신자들과 똑같이 매번 살기 힘들다, 돈이 없다, 똑같은 언어만 있는 것 아닙니까? 불행하게도 제가 봤던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런 교인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문제였어요. 결국은 돈 타령, 결국은 뭐 없다 타령이었습니다. 저는 생명을 다스리는 왕과 같은 교인, 생명을 다스리는 임금이라고 하잖아요. 생명을 다스리는 임금과 같은 교인을 사실 만나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성경이 틀린 걸까요? 아니면 무엇이 어디에서 잘못되어서 저 성경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 봐요, 믿기만 하면 천국 구원 백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믿기만 하면 저 그리스도인의 어마어마한 지위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되게 간편해 보이지만 사실 믿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당신은 이런 지위와 영광과 특권을 누린다고 하면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나요? 아무런 지불할 것이 없게 느껴집니다. 니네들 행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나는 진짜 할 게 아무것도 없네, 이런 소리로 들려요.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저 나 교회에 다녀요, 뭐 십몇 년 동안 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종교는 기독교예요 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다릅니다. 처음 어머님들을 모시고 처음 복음 예배 때 저는 이 말씀을 전했었거든요. 그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땅에 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다시 말하지만 믿기만 하면 사망이 물러가고 생명 안에서 왕이 된다라는 말은 참 쉬워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저는요,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한 구절을 고르라면 여기 고르겠어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이 얘기를 차라리 사도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얘기를 차라리 믿음의 선배들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에이, 사도님, 믿음의 선배님, 당신의 신앙은 존중하지만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단순한 과장일까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나요? 이 말은 곧 참 믿음을 가진 자, 참 구원을 받는 자가 보기가 참 어렵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읽었듯이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믿음으로만 의로워지는데요,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의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은 믿음 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얘들아, 참 믿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적은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실 실생활에서 생명을 다스리는 왕 같은 교인을 거의 못 본 것은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이에요. 천국에 가는 사람이 정말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삶 속에서 생명을 다스리는 임금을 보는 게 참 어렵다는 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명심하십시다. 저는요, 복음 예배를 부모님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아요. 이건 진짜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계속 돌아보자는 거예요. 돌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참 믿음을 가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전후자로 인사합시다.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돌아봅시다. 그러니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누가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요,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혈통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구원받기 어렵다라고, 매우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진짜 잘못된 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어렵냐면요, 따라해 봅시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할 정도이다. 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할 정도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을 가지는 건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이런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참 믿음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 역시 하나님의 은사라고,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변화산상에서 내려왔을 때 자기 아들을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내 믿음을 도우소서,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주실까요? 별다른 게 없습니다. 별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요, 그 믿음이 참 믿음이어야 되는데 그 참 믿음은 사람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자꾸 마음이 진동이 되고 나도 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외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잘 기억해 보세요. 1번,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2번, 그런데 구원받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3번, 어느 정도 어렵냐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할 정도다. 4번, 이 말은 참 믿음을 가지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도 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5번, 그렇다. 믿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그래서 믿음이 선물이다. 7번, 그럼 이 선물은 어떤 사람이 받는가? 마지막으로 8번, 복음을 듣고서 정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부어 주신다. 에베소서 말씀을 볼까요? 시작.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어서 주님 도와주세요, 참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라는 진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원래 교회에 다니시지 않았던 우리 나래 어머님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뭐 교인이라고 부를만 합니다. 한 달에 한 번뿐이라고 하지만 정기적으로 교회 다닌 지 벌써 2년이 다 돼가거든요.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2년이 다 돼가거든요. 그런데 나래 어머님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두가 저부터 시작해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지만, 그러므로 교회를 다닌다면 우리는 진중하게 내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구원이 저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과연 나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을까? 그러면 도대체 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시작. 다시 말하지만 이 말씀은 첫 복음 예배 때 본문이었어요. 저는 그때 참 믿음을 말한 것입니다. 참 믿음이란 가족보다도 재물보다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이 1순위이고 가족이 1순위인 사람은 참 믿음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한때 2000년도 초반에 이런 찬송이 나왔거든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이 찬송이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국교회에 엄청나게 퍼졌어요. 그리고 많이 눈물 흘리고 불렀어요.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주님이 우선이리. 이 고백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재물보다 가족보다 주님이 우선순위고 주님을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겠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가까운 10명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보기에 나의 1순위는 뭔가요? 뭔가요? 내가 정말 주님이 1순위인데 그게 표가 안 날까요? 지수 옆에 있으면은요, 지수가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는지 금방 압니다. 뭐죠? 농구예요. 농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아도 농구를 잘 알더라고요. 다빈이 옆에 있으면 뭘 좋아하는지 압니다. 뭘까요? 게임. 우리가 서로 뭘 좋아하는지 다 알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첫 번째를 모른다고요? 뭐 내가 재물이 최고인 줄 알아? 난 사실 하나님이거든.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게 뭐 무슨 별나라 소리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것은 표가 나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1번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눈물 흘리면서 불렀지만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야망이 1순위인 걸 봤고요, 재물이 1순위인 걸 봤고요, 저조차도 지금 생각해 보면 저의 성공이 1순위였습니다. 감정적으로 불렀지만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가사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저의 얘기가 아니라 준엄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와 복음보다 재물이나 가족을 더 우선시 생각하는 자는 내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얘들아,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들어가려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재물이나 가족도 버려야 된다. 그렇다면 진짜 극소수가 남아요. 그죠? 그렇다면 아까 말한 대로 극소수가 생명 안에서 왕처럼 살아간다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지금 예수님이 1순위인가요? 아니면 나의 무엇이 1순위인가요? 나의 무엇이 1순위라면 구원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1순위라면 구원은 밝아올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받아들였을 때 저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내 1순위는 뭘까? 장담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저는 나름 제 젊은 나이 사역대에서 유명한 사람이었고 앞날이 촉망받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설교를 하고 도시를 돌아다니고 집회를 인도했어도 이 말씀이 내 가슴에 팍 박힌 적이 있거든요. 나의 1순위는 뭘까? 과연 예수님일까? 다른 것일까? 그때 확신을 못했어요. 바당바당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1순위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서 제 죄가 드러나고 30대 중반쯤 됐을 때부터는 예수님이 1순위다라는 것을 이건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야, 분명한 건 누가 봐도 예수님이 1순위다. 한 6대4, 7대3. 그리고 그것이 지금은 차올라서 9대1 이상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겠어요. 그때 저는 굉장한 야망을 가지고 있었고 순수한 중심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면 와, 저의 구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은 분명합니다. 지금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동현이한테 약 한 7년 전, 6년 전에 그랬거든요. 저의 최고의 제자이지만 동현아, 너는 1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1순위가 아내고 민선이야. 이 얘기를 했을 때 동현이가 진짜 시리에 빠졌고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1순위입니다. 그래, 그럼 민선이한테 물어볼까? 민선아, 네가 볼 때 동현이의 삶의 1번이 하나님이냐 너냐? 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내가 모르는 1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는 동현이가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순수한 신앙을 향한 열망이 있었는데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동현이가 지금은 떳떳하게 인정합니다. 저의 1순위는 하나님이라고. 그렇다는 말은 구원이 더 선명해졌고 동현이는 생명을 더욱더 부리는 왕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보고 가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재물이랑 가족 버리라고? 이 두 가지가 결국 사람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들이잖아요. 그래서 저의 반응은 제자들과 똑같았어요. 그럼 누가 구원받는단 말인가? 그런데 그 얘기를 제자들도 하고 있으니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것을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합당하게 주장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생명을 이렇게 버리셨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니까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 너는 나를 위해서 살라. 이 말이 가혹하게 느껴집니까? 가혹하면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죠. 가혹하면. 그런데 그 죽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삶입니다. 충분히 납득 가능한 명령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도 이건 좀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가 나를 위해서 진짜 죽었다고 해보세요. 그 옆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 옆집의 아이들을 볼 때 나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옆집 아저씨가 죽었어도 그를 위해서 사는 건 당연한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이 이제 나를 위해서 살라는 저 말이 가혹하다고 느껴져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믿음은 가짜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러한 성경 말씀을 정말 무시해버립니다.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교회에는 점점 성경 얘기 듣기가 어려워져요. 한 구절 떼갖고 윤리적인 얘기만 듣는 게 많아집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도처에 깔려 있어요. 정말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놓고는 그저 교회에 나가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마음대로 삽니다. 주를 위해서 살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요.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당연히 천국 갈 거야. 천국은 찍어놨으니 이 땅은 마음대로 좀 편하게 살자. 그런데 이것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변에 수없이 많은 교인들 보십시다.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까? 자신을 위해서 삽니까? 자신을 위해서 산다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서 살려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재물도 가족도 버릴 수 있는 자들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참 믿음을 가진 자요, 구원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생명을 다스리는 왕처럼 살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는 거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생명 안에서 왕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불신자가 가득하다면 그들은 속으로 계속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참 믿음이 있어서 생명 안에서 왕처럼 살아가고 있나요? 당신은 왕입니까? 내가 볼 때는 왕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생명 안에서 왕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자신할 수 있는 이유는요, 제 삶에 생명이 넘쳐 흐르고 있어요.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저의 과거를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손가락질 받기 마땅한 사역자였습니다. 사역자 이름에 먹칠을 하고 교회와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 삶에 생명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제 삶에 평강이 가득하고요, 기쁨이 날로 날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치 정말 생명을 부리는 왕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요, 우리 교회에 있는 9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한번 곰곰이 9가정을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없는 채로 이 9가정이 있었다면 세상이 말하는 대로 반절 정도는 이혼했겠다 싶습니다. 자기는 자기일 거 알고 있을 거예요. 반절 정도는 이혼했겠다 싶습니다. 뭐 누구라고는 말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저랑 대충 비슷할 거예요. 목사님 이혼이 죄란 말입니까?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인정하는 이혼이 있습니다. 근데 단 이혼은 정말 여러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있을 때는 말도 못한 충격을 자식이 받는다는 거죠. 모든 조사기관에서 나올 때
부모의 이혼이 자식에게 가장 큰 충격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혼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성경 표현대로 의인된 제가 다스리는 생명이 이 9가정에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의 생명으로 인해서, 물론 예수님을 통한 것이죠. 그 말은 생략하면서 말할게요.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이 생명 안에서 제게 있던 생명이 9가정에게 흘러가서 모두가 이혼의 위기를 극복하고 정말 나날이 행복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이것이 이 가정들이 완벽하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가정들에게 생명이 점점 차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 가정도 그렇고 나머지 가정들도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 훨씬 더 많이 생명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9가정은 제가 얘기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부모님들도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가정이 세상의 가정과 분명히 다르다. 왜 그럴까요? 저에게서 시작된 생명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제가 없었다면 이런 결과가 없었을 텐데 내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지위가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대단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잘 알고 있지만 엊그제 규세네 가정에 집을 계약하고 왔어요. 교회에서 다 같이 모은 헌금으로써 규세네 가정을 지원해서 규세네 가정이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 우리가 신방 예배, 집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이 규세네 가정의 아이가 아직 신생아인데 집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걸 봤었어요.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제가 들어가면서부터 계속 곰팡이 냄새가 난다 싶어서 유심히 보니까 이게 아이에게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날 밤에 마음이 정말 불편했습니다. 내 친동생이 결혼해서 반지하에 있다면 나는 안 도울까? 저런 환경에서 키운다면 나는 안 도울까? 세상에서도 다 돕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날 결정했어요. 저는 제 6가정보다 0가정을 더 친밀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야 되는 사람이고 정말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 친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영동생을 위해서는 왜 그렇게 못할까 싶어서 그날 그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이 교회에서 도와서 이들을 넘기자. 그런데 당시에 교회에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랑 동현이가 함께 도와서 먼저 이 가정을 돕기로 했어요. 그게 한 반년 전, 5개월 전이었고 그 사이에 헌금과 여러 헌금들이 많이 쌓여서 결국에는 저랑 동현이가 나갈 돈은 작아졌지만 어쨌든 제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지 않다면, 생명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선한 생각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명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십니까? 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랑 다른 이유가 다른 걸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는 성경이 말한 대로 생명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성도들 전체의 집을 지탱할 수 있습니까?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교회를 꿈꿔오지도 않았고요. 그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고 세상 그 누구도 들었을 때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세요. 그런 일들을 계획할 수 있는 자입니까? 아니에요. 그럴 능력도 없는 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우리 전체 집을 지탱할 수 있게 되었고 저 모자 사역을 지탱할 수 있게 되었고 저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를 지탱할 수 있는 생명이 가득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참 믿음 안에 거하면서 생명을 흘려보내는 왕처럼 되었고요, 우리 동현이가 이제 분명하게 예수님이 1번이 되면서 동현이도 생명을 더 흘려보내게 되어서
이곳에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점점 많으니까 생명 안에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증거가 제가 생명 안에서 왕처럼 살고 있다는 게 증거라면,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제 속에서 죄가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전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일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불가능합니다.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이고 타락한 육신 속에 살기 때문에 완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을 보더라도 부족한 부분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다고 제가 죄에 대해서 살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죄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구는 그럽니다. 그럼 저는 죄를 위해서 삽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를 위해서 삽니까? 그런데요, 저는 네라고 말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위해서 삽니다. 죄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게 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 삽니까? 아니요. 저마다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삽니다. 그것은 당신이 예수쟁이니까, 예수의 기준을 놓고 기독교의 기준을 놓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예수쟁이니까 죄 관점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산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 관점을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말한 대로 세상 사람들은 사망에 덮여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어디에서 생명이 흘러넘치는 사람을 찾습니까? 내가 저 꿈 같은 회사를 꼭 들어가고 싶은데 저 회사 안에는 생명이 넘치는 상사가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누가 합니까? 그저 돈이나 많이 줬으면 좋겠다. 전부 다 막 우글우글거리는 사람들일 텐데 돈이나 많이 줬으면 좋겠다. 세상 어디에서 생명을 찾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또 말한 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에서 왕노릇한대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있고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산다고 저는 확실히 증언하는 바입니다. 이것을 너무 편협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성경대로 사는 것은 사실상 세상이 보기에도 굉장히 윤리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정말로 산다면요, 세상에 욕할 건덕지가 없어요. 건덕지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누가 욕했습니까? 세상이 욕하지 않고요, 당시에 예수님의 대처점에 섰던 종교 기득권자들이 욕했습니다. 대부분의 소시민들은 예수님을 엄청나게 반영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굉장한 윤리가 따라오는 삶을 말합니다. 그럼 저한테 묻겠죠? 그럼 목사님은 윤리적인 삶을 사세요? 저는 네라고 말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렇게 윤리적이지는 못했어요. 적당히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이 윤리적으로 살고요, 앞으로는 더더욱 그럴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성경을 쫓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 생각이 없어요. 어딘가 제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다고 쳐봅시다. 감옥은 휴강무도한 사람들이 있다고 쳐요. 그리고 전부 다 자기의 유익에 의해서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제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살아간다고 해도 저는 거기서 내 유익만을 내세우면서 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디에 가든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설령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내 일만 딱 하고 물러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게 돼버렸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의가 뭡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헌신, 희생, 이런 것이 가까운 단어가, 매우 친한 단어가 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쟤는 저만큼 하고 나는 요만큼 주니까 이걸 못 참을 거예요. 왜 내가 더 해야 됩니까? 대부분이 못 참습니다. 그래서 MZ들이 얼마나 빨리 회사에서 박차고 나갑니까? 저는 그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악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라지도 않습니다. 죄 가운데 사는 것을 바라지 않고
할 수 있다면 모든 죄를 버리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요. 그리고 그러한 증거로 제 삶이 의에 점점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저에게 죄가 영향은 줄 수 있다고 해도 저에 대해서 태화는 죄에 대해서 살아있어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죄에 대해서 죽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삶을 1년 365일 제대로 관찰한다면 종합적인 평가가 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있다 라고 꽝꽝꽝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게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었고 이렇게 저는 죄에 죽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셋째로 제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세상의 가치관이 제 속에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세상이 말하는 것에 점점 더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 재물, 명예, 권력, 성공 이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멀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렇게 가까웠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들의 아류인 집, 차, 그리고 노후의 삶, 또 아이들의 세상 성공을 위한 교육 이런 세상의 가치관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에 한국 엄마들이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그런데요, 강남 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의 유치원 아이들 중에서 3분의 1이 우울증 판정을 받았대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일입니다. 7살이 뭘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쾌활한 나이의 아이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까? 저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교육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교육할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성공이고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점점 더 성경의 가치관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저는 내 가치관이 예수님에 머물러 있으니까 아까 말씀에 확 꽂혀버린 거예요. 뭐야? 사망의 반대말이 생명이 아니라 나야? 내가 생명 안에서 왕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한 거야? 저의 가치관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속에 확 들어왔습니다. 또 제 가치관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얘들아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말씀이 확 꽂혀버렸어요. 우와, 장담 못하겠다. 큰일 났다. 나는 믿음을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참 믿음은 가족보다 재물보다 예수님이 우선시해야 된다는 말씀이 제 속에 들어왔어요. 저도 분명히 그렇지 못했다고 얘기했잖아요. 확실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사의 안수를 받았어도. 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나 구원이 어려운 거야? 흔들리는 거야? 큰일 났다. 이런 마음이 제 속에서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성경의 가치관을 두고 세상의 가치관을 두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제게 소중했던 것입니다. 제가 요즘 제일 관심을 두는 말씀은요, 나의 제자들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다는 말씀에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나를 부인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나를 내세웠나? 여기서 내 힘이 강했나? 여기서 나의 지혜였나? 그러면서 계속 주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지요? 내 이름을 사장님이 알아주었나? 나 요번에 일한 거 저거 다 내 공로인데 저거 팀장이 가로채는 거 아니야? 이거 못 참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졌고, 내가 죄인이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생명 안에서 왕이 된 것이지 예수님이 없으면 냄새나는 죄인이죠. 그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네 번째 이유는요, 제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현진이가 우리 교회에 온 지 13년 정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현진이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 13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자주 하는 말이 뭔 줄 압니까? 야, 목자 얼마나 많이 변한 줄 알아? 그래서 현진이나 그때 왔던 경은이 차제가 도대체 예전 목자는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야? 그때마다 우리 목자가 얼마나 온유해진 줄 알아? 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현진이가 그 소리를 듣고 교회에 왔던 현진이가 지금은 현진이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내가 경험한 목자, 13년, 14년 동안의 목자가 그때보다 훨씬 더 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틀린 거예요. 전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요, 청년 때 예수님과 기질이 달라서 예수님 닮는 게 무리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진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내성적이에요. 저는 외향적입니다. 이거 이상하다. 나는 외향적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닮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닮되 내 기질은 내 기질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요, 모든 방면으로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높아심에서 말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삶에 정말 가까이 왔냐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연약하고 죄의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부끄럽지 않은 것은 매년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매년 그 믿음은 성장하지 않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노욕을 부리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도 자세하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큰 대형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말한 그 대형교회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대형교회에서 문제가 크게 터져버렸습니다. 이 믿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노욕을 부리고 있어요. 그 믿음을 어찌 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바울은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더 겸손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바울의 자신을 향한 평가가 뭐냐면 내가 죄인들 중에 대장이다라고 얘기하는 평가가 바울이 65세에 얘기한 거예요. 바울은 그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힐 죄인이지. 이것을 잊지 않고 그것도 겸손하게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닮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진짜인데 생명을 주는데 왜 더 멀어집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오면 여러분들의 육적 체력이 반드시 1% 성장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교회를 누가 빠지겠습니까? 계속 성장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막 한 10년 되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참 믿음이 생명을 준다면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 오면 올수록 생명이 차고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 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보기 힘듭니까? 얘들아,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얘들아, 참 믿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적은지. 예수님이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마지막 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더욱 믿음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음이 자랄수록 저에게서 생명이 더 흐르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살아있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믿음은 상징적인 것, 관념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 도대체 믿음이 뭔 줄 몰랐어요. 머리에 어떤 개념인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믿음을 제대로 몰랐던 이유는 참 믿음을 거의 보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주변에서 왕처럼, 생명 안에서 왕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실체가 없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세요.
어제 의론이가 햄버거를 급하게 먹고 토를 했어요. 밤새도록 토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토를 하니까 예수님께 기도할래, 예수님께 기도할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도 기도해 줬어요. 그러고 나서도 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토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앞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과연 제대로 들릴까요?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모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성인들이 있을 때 저 아이들이 믿음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 똑바로 얘기했어요. 의로운, 이런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은 믿음으로 붙잡을 때 생기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게 너에게 필요하고, 너 이거 위해서 살아가야 돼. 제가 믿음이 있다고 자식이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환경이 있어도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아이들한테 제가 믿음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고 성인이 되고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정말 다짐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한테 믿음은 그냥 하는 소리야, 관념적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어보니 믿음은 관념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었고 실존적인 것이었습니다. 나의 존재 자체에 믿음이 너무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제가 알아버렸습니다. 겪어보니 정말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죄인인 내가 이렇게 감사하게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늘 놀라울 따름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 생명이 많이 흘러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탱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2030의 구조를 보세요. 이것만큼 불합리한 구조가 없습니다. 모두가 버는 만큼에서의 퍼센트를 가지고 모두의 교회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세상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이죠. 왜?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만큼 만들어냈는데 세상에 똑같이들 내라고? 똑같이 내면 내가 훨씬 더 많은 걸 내는 것일 텐데. 그러나 그런 세상의 가치는 우리 교회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많이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될 수 있도록 이들이 솔선수범했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교회를 지탱하고 있고 그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흐르고 있는 이 생명의 어떤 은혜들은 전부 다 주님이 하신 것이요, 우리를 향하신 거룩하신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믿는 자가 생명 안에서 왕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어요. 우리는 그런 왕이 되어야 합니다. 저 믿음을 실제로 받아들여서 그런 왕처럼 산다면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죄인인 정태하가 예수님을 믿고서 생명을 흘려보내서 우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믿음이 성숙해서 생명을 흘려보낼 사람이 된다면, 이 죄인도 그렇게 사용하셨다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삶 속에 작은 정태아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는 내가 짓지 않는 죄에 대해서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나 하는 불평이 있었는데, 이제는 와, 내가 해결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할 것이 없네. 그저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실제적이었고 정말 실존적인 것이었습니다. 잘 믿으십시다. 참 믿음에 거해서 생명 안에서 왕처럼 살아가는 우리들 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 지위를 회복하고 그 특권을 가져오고 그 은혜 안에서 영광을 누리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믿음 안에 있는 엄청난 것들을 주님 소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물론 나를 위해서도 소유하겠지만 주님을 위해서 소유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복음성가 가사에는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정말 좋아하는 가사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보물들을 항상 온 마음으로 붙잡으려고 하는 나와 우리 교회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